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려준 땅이 바로 기업입니다. 여호수아가 정복한 가나안 땅을 각 지파별로 나누어 주고 각 지파는 각 가문별로 가족별로 그 땅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땅, 즉 기업을 최초로 분배받는 과정입니다. 본문 2절을 다시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미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의 절반 지파는 요단강 동편 땅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 나머지 9지파와 므낫세 절반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이 땅을 분배받을 때 제비를 뽑는 방법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유대 랍비들의 전성에 의하면 이 제비는 항아리 2개를 두고 한 항아리에는 지파별의 이름을 적고 또 다른 항아리에는 분배받을 땅의 대략을 정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는 항아리에서 각각 하나씩 뽑아서 지파와 그 땅을 일치시키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얼핏 보기에는 마치 제수복이나 운에 맡긴 결정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비뽑기를 요행수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비뽑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고 생각하였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뜻으로 다 받아들였습니다.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이었습니다. 결국 가나안 땅 분배라는 매우 중요한 선택도 요행이나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불만이 일어날 만도 했습니다. 기름지고 좋은 땅을 차지한 지파가 있고 척박하고 황무지 같은 곳을 분배받은 그러한 지파도 있을 것입니다. 넓은 땅을 차지한 지파도 있고 인구수에 비해서 좁은 땅을 차지한 그러한 지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 때문에 불만을 표시했다는 내용은 본문, 아니 성경 전체에서 어느 곳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지파들이 받은 땅을 보면 몇몇 지파는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낀 좁은 지역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또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의 땅에서 더불살이하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유다처럼 큰 지역을 차지한 지파도 있고 요셉 지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로 나뉘어서 하나가 아니라 두 몫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여기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 동쪽, 서쪽 양쪽에 걸쳐서 땅을 다 분배받았습니다. 이러한 지파 중에서 아예 땅을 받지 못한 지파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3절에 보니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후로도 이 영급 후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듣는 레위 지파로서는 아주 섭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대신 레위 지파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기업을 삼은 지파입니다. 이 레위 지파에게는 땅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거할 성읍과 약간의 들이 주어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 지파가 바친 물건을 취하는 것으로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레위 지파는 자신의 운명을 슬기롭게 바꾼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흩어진 것을 오히려 복으로 바꾸었습니다. 흩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12지파에게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바로 이 레위 지파 출신들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등이 대표적인 레위 지파들입니다. 그들은 각 지파에 흩어져 그들의 죄를 인해 제사를 드리고 그들의 복을 비는 제사장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이 땅의 기업을 차지하지 못하였지만
하늘 양식으로 먹고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레위 지파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 신앙인의 삶이 마치 이와 같다라고 여겨야 합니다. 어쩌면 저주스러운 운명을 받았지만 이것을 복으로 바꾼 사람들이 레위 지파이자 또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흩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땅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으로 만족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레위 지파는 하늘 양식으로 만족하라는 운명이 주어졌지만 이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지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가 없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을 감사함으로 받을 때 모든 것이 복으로 변하게 됩니다. 각 지파들에게 주신 기업이 사람들 보기에는 좋고 나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종류의 땅이냐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고 그 뜻은 완전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기업들 또한 확신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기업은 땅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보듯이 우리에게는 대신 달란트가 주어졌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면 주인이 먼 타국으로 떠나면서 그 종들을 불러 그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다고 합니다. 주인은 그 재능에 맞게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의 달란트를 각자에게 주었습니다. 이 달란트는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차별처럼 보이지만 결코 차별이 아닙니다. 각자의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었고 그 달란트는 각기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재능이 될 수도 있고 내 직업이 될 수도 있고 내 운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으로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기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주신 기업으로 깨달은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일을 마지못해서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억지로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배해 주신 좋은 몫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일을 바라보고 그 일을 하는 우리의 태도가 분명하게 바뀔 것입니다. 자기 기업에 대해서 적극성을 보였던 대표적인 한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6절 이하에 등장하는데 85세의 한 노인인 갈렙이 요수아에게 나와서 자신에게 주어진 산지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갈렙은 일찍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요수아와 함께 그의 믿음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데스 바네아에게 보냈습니다. 요수아와 갈렙을 뺀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족속들은 거인 같고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라는 믿음 없는 보고를 했습니다. 반면에 요수아와 갈렙은 이런 백성을 향하여 그 옷을 찢으며 믿음을 격려했습니다. 민수기 14장 8, 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케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을 보였던 갈렙에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약속을 주십니다.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은 이 사건 이후에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45년이 흐른 이후 오늘 본문에 갑자기 등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하반절부터 12절입니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사오매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갈렙은 무려 45년 동안 이 약속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동안에 여호수아는 승승장구하고 가나안 땅 정복을 이룬 대위인으로 우뚝 서 있었지만 갈렙은 전혀 이름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에 비해서 초라한 인생에 스스로 열등감에 사로잡히거나 질투심이 생길 만도 했습니다. 그러나 갈렙의 이 속마음은 성경에서 기록된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결코 그 때문에 절망하지 않았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리며 자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사오매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당당히 얘기합니다. 40세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당시보다 지금이 더 강건하다는 것입니다. 좌절한 사람은 이렇게 자신을 지킬 수 없습니다. 모두에게는 자기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면서 자기를 지키고 준비해야 합니다. 분명 우리는 갈렙은 자신을 준비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월이 45년이 지났지만 이 갈렙의 비전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비전은 더욱더 선명하게 빛이 났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자 갈렙은 담대히 나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합니다. 사실 갈렙이 요구했던 이 산지는 평범한 곳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을 다 쫓아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살고 있는 아낙 자손들은 이스라엘을 두렵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였던 그런 거인족들의 땅입니다. 다윗 시대 골리앗이 바로 이 아낙 족속 출신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믿음을 가졌던 갈렙은 다른 편한 땅이 아니라 바로 그 험한 땅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편한 곳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주신 그 비전을 쫓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15장 14절 이하에 보면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하는 내용이 쫙 전개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던 지파나 가문 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한 성공을 거두었던 것은 갈렙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갈렙은 아낙 자손의 세 자손인 셋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내쫓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렙은 혼자만 믿음이 두터웠던 사람이 아닙니다. 갈렙은 온 가족의 믿음이 강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갈렙이 기랴세벨이라는 곳을 점령하는 자에게 자기 딸 악사를 주겠다고 하니 온니엘이 용감히 나아가 그 땅을 점령합니다. 그 딸 악사 또한 적극적입니다. 아버지 갈렙에게 자신의 몫을 요구합니다. 다음 장인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라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복을 구하는 사람에게 그 복이 주어집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형편이나 우리의 나이나 우리의 기력을 핑계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갈렙의 외침을 우리는 자주자주 외칩니다. 그러나 이 외침은 정복주의자의 슬로건이 아닙니다. 정복하자, 챙취하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허락하신 분야가 있고 영역이 있고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이 있고 나의 영향력을 발휘해야 할 직업과 일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곳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개척해야 합니다. 갈렙은 85세의 나이지만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 때가 되자 과감하게 여호수아 앞에 나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이 산지는 결코 편하고 쉬운 곳이 아닙니다. 그곳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곳이기 때문에 갈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형편이, 우리에게 주어진 비전이 편하냐 편하지 않느냐, 쉬우냐 어려우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능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